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이루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할 그런 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뒤로 다시 이제 광야로 향한 그런 절망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 이 불신앙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한 가지 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20세 이상의 모든 구세대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또 한 가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할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벌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벌은 민수기 14장과 15장 사이의 침묵의 내용 속에서 어김없이 그대로 여러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이 형벌의 기간이 거칠고 이 광야에서 지나갔습니다. 40년간의 시간 속에서 20세 이상의 구세대는 하나씩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경계 앞 곧 민수기 15장의 현장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성인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어갔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신세대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선포하였던 이 율법,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의 줄을 이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주역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주역이 될 이 신세대들에게 어떤 내용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축복이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는 데에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숙한 관계를 이루는 거룩한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사는, 이러한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이거나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라,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된 그런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과 장소에 절대 순종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구약에서는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한 시간, 예배, 교회 안에서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정한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절대 순종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는 제사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한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아무리 큰 그런 화려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절대 순종이 없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죠. 어떠한 무릎을 꿇고 누워서는 안 되고, 무릎을 꿇고 발을 펴서는 기도하면 안 되고, 발을 펴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리를 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꼭 무릎을 꿇어라? 아닙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3절, 7절, 10절, 13절, 17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때가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큰 불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가증한 제사는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진실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와 자발적인 스스로 그 자발적인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가 지금 이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라 할 때에 누가 나와서 납작 엎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들 웃고 난리가 나겠죠.
마음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과 최선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향기롭다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나님이 즐겨 흠냥하실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피가 묻어나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3절에서 16절,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하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 출신들도 함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아무렇게나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엇을 받아야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한 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정한 법이 무엇입니까? 예배 절차 순서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한 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한 것이에요. 참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모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37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을 읽어본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같은 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경건과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지금 의복조차도 거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복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해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에 나오는 겉옷 내 모서리에 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복, 즉 옷 중에는 이음새가 없이 앞뒤면이 분리된, 그죠? 통으로 된 그런 옷들이 있었습니다. 겉옷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겉옷에는 당연히 발치 부분에 4개의 옷단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4 옷단기에 각각 청색의 끈으로 술 뭉치를 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맨 밑에 방울을 달아라고 했습니다. 왜 방울을 달아야 하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옷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입게 하는가? 왜 가장자리 제일 밑에 그 옷을, 술을 뭉치를 달게 하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그 옷을 입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범죄는 눈으로 봄으로써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즉, 아담과 하와의 번제도 바로 이 시각적인 유혹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인간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의 예방의 그 차원에서 옷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과 거룩을 더욱 육성하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옷술에 관한 계시를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것이 정결이다, 경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경건인데 그 경건을 가지고자 노력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경건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말씀 보시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지나치지 말고 과부가 있으면 도와주고 고아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아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보는 그 온갖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실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종다운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철저한 하나님의 계시, 의지함으로써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이요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능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종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